할렐루야. 우리가 어저께 한 것들 좀 올려주세요. 어저께 한 것들을 잠깐 복습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구정이 있고 추석이 있고 이거와 같이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안 하고 무슨 절기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온 세상의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지금 때의 흐름은 누가 지금 좌우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이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 절기에서 여호와의 절기로 지켜지는 게 제일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6월절. 6월절은 언제죠? 날짜가? 그래요. 1월 14일인데 원래 유대의 달력이 7월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6월절, 너희들 6월절부터 너희의 1월로 정해라. 여러분의 영적인 그 순간, 주님을 영접하는 그때부터 여러분은 영적인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육으로 살았던 그것부터가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부터 여러분의 시작, 이 땅에 영적인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절, 그 다음에 무슨 절이 있어요? 무교절. 무교절은 언제 이루어졌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일간.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었어요? 초실절. 초실절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초실절은 부활절을 의미해요. 부활절은 이 6월절은 예수님의 어떤 때를 의미하죠?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게 6월절이에요.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죠? 문설주에 바르고 이게 구속의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이 무교절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무교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죄악을 씻어내야 돼요. 죄악을 씻는 그 기간이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15, 16일 날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그 초실절이 바로 2, 4, 2, 14, 15, 16일 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뭐 했죠? 그래,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으로부터 몇 일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지죠? 몇 일간?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하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77절의 의미는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님의 강림의 날이 77절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뭐죠? 다섯 번째 나팔절. 나팔절의 의미는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오면은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팔의 의미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이 오는 날이 나팔절이고 문들이 열려지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무슨 절기죠? 대속제일이에요. 속제일.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이제는 우리의 만물의 껍데기를 벗기듯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낱낱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데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뭐죠? 장막절, 초막절. 그죠? 초막절, 장막절, 수막 이렇게 다 쓰죠? 초막절. 예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예비하신 그
그 땅에 이제는 알곡들은 들어가는 거고 쭉쭉이들은 어디로 가요? 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확실히 믿죠?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이 여호와의 절기는 곧 누구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 이 2월절 1월 14일은 이 네 가지의 절기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끝났어. 성령 강림까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활절까지는 우리나라의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7월 5월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 나팔절 이 속죄 이 초막절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언제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9월 정도 9월 10월 정도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7월 동안에 이게 쭉 있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이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절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17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17장 쭉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보겠어요. 우리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그래요. 이 첫 구절부터 우리가 딱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진짜 이거를 미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양을 드리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을 딱 골라놔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 주 동안 이걸 살펴봐요. 이게 정말 이상이 있나 쩔뚝거리나 뭔가 뭐 오른쪽 다리하고 왼쪽 다리가 뭐 틀어졌나 이런 것들을 계속 유심히 관찰해요. 왜냐면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오늘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갖다가 여기에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어떤 것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어떤 소나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증하다는 그런 의미들은 이 성경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가증하다는 표현이 언제 들어가냐면 우상 숭배할 때 가증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또 여기에서 쭉 보면은 가증하다는 말이 또 4절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4절도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아멘. 여기에서도 지금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왜 가증하다고 얘기하냐면 이 앞에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기 보면 이 가증하다는 것이 남자나 여자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7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 악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증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가증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가나안 땅에 그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가나안 땅의 신들에게 다 드려버리고 나머지 그냥 형편없는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이런 의미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좋은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열심히 내가 그냥 할 것 세상의 것들 다 하다가 찌꺼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그동안 교회들이 시간들이 쫙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가 내 맘대로 시간을 쓰고 그냥 거기에서 어느 시간 딱 남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봉사들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건 이건 다 우상순위예요. 이것은 내 모든 시간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내 방법대로 세상의 것들을 실천하다가 그래서 제가 항상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일날을 위해서 토요일날을 준비해요. 그런데 그냥 토요일날까지 그냥 늦게까지 그냥 왕창 내 마음대로 시간 쓰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해봐. 일어나줘요? 안 일어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몸도 토요일부터 항상 거룩하지만 토요일날 주일을 위한 준비들이 미리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세상의 것들 이거 해야 되지 저거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늦게 자게 되고 그러면 주일날 아침은 막 바람을 휘날리면서 뛰어. 그리고 막 온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딱 예배 들어오면 그것도 지각을 또 하고 앉아있으면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우상을 우리는 숭배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이건 이스라엘의 얘기예요. 저하고 지금 그 당시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탐욕이에요. 탐심, 탐욕.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거 반드시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그러죠.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다면 세상에다가 온통 여러분의 시간을 써버리고 그냥 주일날은 정신없이 그냥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과 정말 주일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날 그 구원의 감격을 준비하면서 오는 자하고는 완전히 이게 은혜가 달라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막 바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하나님을 가증하대요. 아멘. 여러분 그런 가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들을 여러분은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을 만나는 것을 늘 사모해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밖에 없어.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밖에 없어.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우리 성희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우리 재영이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여러분은. 근데 제가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딸 셋에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죠? 딸, 아들. 여러분 왜 좀 크게 그린지 이해하시지? 금방 딱 웃잖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들을 이렇게 낳지만 여러분 부모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크기가 다르다니까요. 무슨 크기가 달라요? 사랑의 크기가 달라요.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야, 10손가락 안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어? 있어요. 미안하지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또 이게 좀 달랐어. 아들. 우리 집의 이 사랑의 크기가 이거예요. 큰딸이에요. 큰딸. 저는 어디에 있어요? 저는 여기서도 더 작아. 요 딸. 제가 느낀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들은 절 똑같이 사랑했다고 하는데 제가 느낀 거예요. 중요한 건 느끼는 게 중요한 거야. 부모가 나를 아무리 사랑했다고 해도 내가 못 느끼는데 그거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죠? 그래서 딸. 여긴 조금 예쁨 받았어.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부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오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해가 생겼어요. 왜냐면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이런 사랑이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나중에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완전한 자예요. 나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내 사랑은 쪼개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육신의 부모의 사랑이 이거면, 어떤 사람을 이만큼 사랑을 줘버리면 나머지는 이제 나눠서 가져야 돼. 한 사람이 이걸 다 먹어버리고 나머지는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쪼개져.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쪼개진대요.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내 사랑은 안 쪼개져요. 왜냐면 완전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쟤는 왜 저렇게 쭉쭉빵빵 잘 나가? 하나님이 쟤만 사랑하나 봐.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은 100%예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 100% 올인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온전히 지금 완전 꽂혀 있는 거야. 우리 성희한테 완전 꽂혀 있어. 우와, 성희야. 근데 성희만 바라보는데 성희는 막 친구들 만나고 늦게 와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그냥 너무 서운한 거야. 우와, 우리 형 성희가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 왔구나 막 이러면서 이야, 열심히 하구나 막 신이 나 있는데, 성희의 마음은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은 안 느껴졌거든. 똑같은 거.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안 느껴지면 어때요? 자꾸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이제는 이 사랑이, 혼자 사랑이 너무 외롭다는 거야, 여러분. 짝사랑 해봤는지 모르시겠지만 이 혼자 사랑이 너무 싫다는 거야. 하나님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어. 내 사랑 좀 받고 깨닫고 또 나 좀 사랑해줘라고, 이게 사랑이 주고받고 돼야 되는데, 아니 사랑은 가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오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 속은 제 생각에는 아주 문드러져 있을 것 같아. 신이어서 안 문드러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것에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에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의 세상의 것들에 빠져 있을 때,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쫙 올라간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안 해. 그런데 세상의 것에 빠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늪으로 들어간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지, 내가 내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이기적일 수 있어요. 제가 봐서는 부모는 이기적이에요. 왜냐면 내 말을 들으면 예쁘고 안 들으면 정말 미워. 근데 그 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내 부모의 욕심인 거예요. 제가 저를 보면요, 제 욕심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얼마든지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산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세상의 것, 보여지는 것에 쫓아가는 거가 제가 늪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곁길로 안 가고, 되도록이면 아프지 않고, 되도록이면 슬픈 일 당하지 않고, 옳은 길, 의의 길로만 쫙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요, 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엄마, 부모님에게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가 있어요. 제가요,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실수한 거 참 많지만, 하나님 그때그때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언어에 이런 기술을 주신 것도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 먼저 이것이 회복이 돼야지 여러분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나에게 안 좋은 행동들을 했어도 그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까지 여러분에게 나를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17장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외의 것들을 막 이럴 성실에게 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 끄집어다가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딱 잡으면 옳거니 이거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지가 뭔데 말이야. 왜 사람을 죽여? 이러면서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공격해. 처음부터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뭐 죽이라고 했다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막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 공격해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는 너희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20명 17장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무조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잡아 죽이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은혜 때 사는 거에 감사하세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벌써 12번도 죽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서도 제 모습을 보면 옛날 같았으면 살아있질 못해요. 근데 지금 은혜 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 그 다음 구절에 대해서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8절부터 읽겠어요. 8절 9절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판단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가 가르치리니. 아멘.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이 지죽볶고 싸우는 일들이 생기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제사장들이나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갖다가 판결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12절 읽겠어요.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이루어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을 판결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래요. 악을 제하여 버리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운 판결을 내리시는지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그냥 죽여도 돼 막 이렇게 막 너무 쉽게 죽이는 건 아닌지 그런데 그 답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율법에서 만약에 너희들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죄를 저질렀을 때 그래 요번에 용서해줄게. 그러면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그럼 그 법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의 시대는 율법이 이제는 시작되었고 그 율법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대로 정말 강하게 법령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이 너무 율법을 갖다가 해이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몇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결국은 가장 작은 몇 가지의 죄악들이요 그 사람을 허물어버려요. 그럼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겠어요. 뭐 살인죄를 저지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디 회사 가서 도둑질을 하겠어요. 진짜 표시 안 나. 그런데 결국은 죄악이 뭐냐? 아주 작은 것들에서부터 여러분을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작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민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해요. 아멘. 그 작은 것들을 잡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악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 버려야 해요.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나안 땅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장 14절에서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14절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아직 왕이 안 생겼어요. 하나님은 사실 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누가 왕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이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는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얘네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달라고 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저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렇죠.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우리 또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시며. 아멘. 여기서 지금 이제 왕을 세우려면 너희가 정말 왕을 세우게 된다면 이제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돼. 아멘. 하나님의 그 신이 감동된 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붙어 있는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왕을 세울 때는 타국인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왜냐하면 외국 사람이 와서 그 나라를 세우면 누구의 나라가 되겠어요? 그것은 이 나라를 위한 나라를 세우는 나라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고 하면서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 병마를 뭐라고요? 많이 두지 말래요. 첫 번째는 병마는 뭐를 나타낼까? 병마. 언제 병마가 필요해요? 전쟁. 그렇죠. 그럼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사람은 어떤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병마를 의지하지 말래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이제 아이성을 차지할 때 아이성 전투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봐봐요. 여호수아 11장이에요. 여호수아 11장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11장 6절 말씀.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이에요. 지금 이 전투는요, 지금 여러 나라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그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알 같이 그렇게 수가 많았고, 병거도 심이 많았다고. 말과 병거가 심이 많은 그런 전쟁 안에 지금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이제 전쟁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멸살시키려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수많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하나님 이겨주신대요. 그런데 그 대신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말 뒷 힘줄을 끊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엄청난 전쟁에서 수많은 말과 병거들을 얻었는데 그 말의
실줄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전쟁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야 드디어 이 말 수많은 말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은 더 쉬워지겠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병거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력을 의지하는 하나님 끊어버리고 싶대요. 아멘. 여러분이 재능 타고난 재능 하나님 그거 끊어버리고 싶대요. 왜? 그거를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차라리 그냥 재능 없이 그냥 꾸준히 그냥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더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걸 제가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진 그 재능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왕이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신명기로. 우리 신명기 17장에 보면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 병마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 읽겠어요. 그 왕은 무엇을 해야 되냐?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쓰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들을 왜 많이 두지 말라고요? 마음이 미혹돼 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 병마와 아내를 두는 것과 지금 은금을 쌓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왕이 돼서 너무 여러분 솔로몬 같은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그 나라를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축복 진짜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확 와버리면 솔로몬 같이 안 무너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청지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의 훈련들, 기도의 훈련들, 순종의 훈련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처음부터 올라가기 전에는 진짜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나가고 빵빵하게 나가면 뭐가 생긴지 알아요? 교만함이 생겨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지 말랬던 왕들에게 하지 말랬던 세 가지가 첫 번째 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병마는요 그들이 병마를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서 그 병마를 사와야 돼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병마였고요. 두 번째는 여인이었어요. 아내예요. 세 번째는 은금을 싸놓지 말래요. 은금을 싸놓지 말래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병마는 무엇이냐? 자기의 힘이에요. 내 힘, 내 능력.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뭔가 이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있다면 때려 부시기를 바랍니다. 때려 부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리고 아내. 지금 솔로몬은요 후궁이 700에다가 후궁이 7, 첩이 300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이 외국에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겠어요?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의 왕의 딸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여자들은요 신앙심이 남자보다 탁월해. 그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예민해요. 영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여자들이 더 뜨거워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여자들에게 남자의 배필로 세워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여러분이 택할 때는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자를 뭐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고 그렇지만 여자가 남자를 돕는 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믿음으로 서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아내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이 아내를 구했지만 이 솔로몬은요 정략 결혼을 한 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인데 정략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왕의 공주를 왜 데리고 왔겠어요?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엄청난 애국이라는 큰 대국이었거든요. 그 대국의 공주를 왜 데리고 왔겠어요? 자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행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이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보면은 솔로몬 성전 안에는요 막 갖가지 그냥 우상들이 갖가지 예배당들이 다 지어졌어요. 왜냐면 그 여왕들이 그 공주들이 올 때 우상을 다 들고 와가지고 그리고 자기 신당을 세워달라고 그래. 그러면 거기서 안 세워주겠어? 공주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그 나라와 지금 정략 결혼을 하고 있는데 안 세워주겠냐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아니 쓰레기장이었어요. 쓰레기장. 여러분 은금을 쌓지 말라. 은금을 그 성전의 모든 벽을 막 금으로 다 칠하고 다 그렇게 막 은금으로 쌓았다는 거. 여러분 이 은금을 쌓는 거 우리를 위해서 재산을 절대로 축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살 만큼 그냥 여러분의 집 하나 딱 살 만큼 그냥 최고의 좋은 집을 하나만 딱 놔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풀어야 돼요. 다 풀고 다 구제하고 다 나누고 살아야 되는데 이 솔로몬은 온통 쟁여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싹 쳐버리잖아요. 언제? 솔로몬 때 안 쳐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안 쳐요? 다윗 왕 때. 아버지 때문에 안 친 거예요. 그럼 믿음 있는 부모 있는 것들 감사하셔야 돼요. 다윗 왕 때는 다윗 왕을 봐서 솔로몬 때는 안 쳐요. 그런데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때 하나님 두 나라로 쪼개버리죠. 솔로몬 왕이 이렇게 욕심부리고 있을 때 백성들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가 1000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있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어요? 자기가 그 성전을 금메기로 은메기로 막 칠할 때 백성 그 공사는 누가 했겠어요? 백성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솔로몬 하면 정말 뭐 지혜의 왕 막 별별 어떤 내용들이 많지만 그 숨겨져 있는 내용들은 정말 거룩하지 못했어요. 제약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왕위에 오르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폐해야 되고 그 대신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는 게 바로 18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뭐 스펙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음란한 거, 그죠? 쾌락 이런 거 끊으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세상의 재물 이런 거 다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등사본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옮겨가지고 그 책을 항상 옆에다 두고 왕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치계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이거를 가지고 옆에 끼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장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너무나도 흔한 책이야 우리한테. 너무나도 흔한 책이어서 이것들을 갖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책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귀중한 책이에요. 아멘. 이 책이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영원한 세상을 살게 해주는 책이 이 책이라고. 아멘. 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겠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거 맞고. 그러니까 막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정신 없잖아 지금. 온 백성이 정신이 없어 지금. 온 나라가 정신이 없어. 여러분 오직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유혹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잘 되고 싶잖아요. 잘 되고 싶어. 절대로 이렇게 되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그리고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이거 다 교만하면서 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함.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뭐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드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 없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천지의 주제이시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배신 때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 붙잡고 그 사랑 안으로 계속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시간 다 쓰고 그냥 나머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가장 좋은 이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이곳에 너무나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젊을 때 주님을 만난 거 진짜 감사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아멘. 주님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